35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캄보디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인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또 2년 동안 잘 살다가 2년 만에 나와서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특식을 먹는 날 특식을 먹는 날로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이제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될 건데요. 아마 저 아이들이 사진 찍겠던 아이들이 그대로 쪽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네. 2시간이 늦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림교회도 어른과 아이들 예배가 구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2년의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의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그 꿈들,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코뉴의 교회 어른과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매달 첫 주일날 각 교회별로 이제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월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중보기도하고 축복기도하고 그리고 또 생일 축하도 해주면서 그렇게 한 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 작년 12월 달에 유아세례를 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꿈을 이루어진 첫 번째 이루어진 꿈이고요. 세례도 이번에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드림교회가 처음으로 어른 성도가 전도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저 성도거든요. 지금 우상 버리는 모습들이고 그 저 우상들을 3개를 떼냈어요. 3개를 떼내서 제가 이제 싣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제가 싣고 가는 모습이고 교회에서 이제 태웠거든요. 저 성도가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올 1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꿈이고요. 네. 저의 가장 큰 사역의 중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그러한 그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년 전부터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째 할 거거든요. 대신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 학교, 다니엘 기도학은 조금 다르게 저희도 이제 3주 동안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지금 2년 올해도 3년째 할 건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 인원들이 그냥 사진 찍은 이제 그날 온 게 아니고요. 매일 나오는 3주 동안 매일 나오는데 계속 평균 70명씩 그렇게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또 간증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달란트 시장을 하고 있는데 저 시장에 깔려있던 옷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준 옷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감사하게 그렇게 또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기쁨으로 또 달란트를 내고 사가고 그걸 저희는 절대로 공짜로 나눠주지 않거든요. 그 세 번째 꿈이 우리 나라 전사님, 우리 전사님이 나라 이름이 나라거든요. 이 전사님이 올해 이제 37 이제 작년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저희가 주중에 사역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 유치원 그 사역하는 모습들이고요. 네. 저희 세 곳 사역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육관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다시 지을 그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네. 지난 2년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시간들을 저희가 그 사역지에서 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열심히 또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아 세례를 받는 게 뭐가 특별하냐, 또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게 뭐가 특별하냐,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뭐가 특별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캄보디아에서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가 또 2년 만에 와가지고 또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캄보디아는 기독교 퍼센티지가 1%가 안 돼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 많은 선교비들이 그 캄보디아 땅에 그렇게 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미션 트립을 갈 것이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나와서 보니까 한국도 이제 선교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우리가 아까 보혈 찬양을 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거리낌이 저도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땅과 하늘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땅이라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하늘하고 땅이 어떻게 같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얘기를 잠깐 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이제 캄보디아를 가면 그 아이들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한번 손목을 한번 보십시오. 손목을 보면 빨간 줄이 맺어 있을 거예요. 다 웬만하면 다 맺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빨간 줄이 어떤 부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빨간 줄이 매여 있으면 내가 선한 신들, 수많은 선한 신들을 내가 섬기고 있고 또 내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이 들어와 있어요. 선한 신이, 선신과 악신이 구별이 뚜렷해요. 캄보디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그 사이에서, 선과 악의 사이에서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선신과 악신의 구별이 뚜렷한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신으로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신들 중에,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신들의 역할로서 그들은 신을 받아들이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삶이 자신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틀들을 깨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은 각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서로 결혼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한 분만 계시면 그걸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문제들과 앞으로의 그 모든 가야 될 길들과 그리고 영원한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요? 끄덕이긴 하는데 마음에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분명하게 다른데,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복이 주어질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죠? 캄보디아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과 아픔과 불행과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워요. 이미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시스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앞이 아니라 세상의 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것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 하면은 서로에게 이제는 감정적인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앞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다름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우리 길이 다르니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다르니까 그것을 인정하라, 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진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병들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뭐가 없지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요? 다 흙탕물이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마셔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그 예배들로 우리의 영이 살찌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의 삶을, 우리 한국 이 나라 안에서의 크리스찬들의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고난 아닌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고요. 밖에서 전도하면 저 사람이 이란인가 사이비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그 KTX를 타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내리니까 어디서 막 음악 소리가 들려요. 잘 들으니까 이제 찬양 소리더라고요. 천막을 쳐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저조차도 노방 전도를 하고 있네 하고 바쁘니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충만이 아닌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는 그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필요할 때대로 샘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늘 눈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늘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빼내 와가지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작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나는 빈곤으로, 병든 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잖아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평생 보지도 못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다 젖어 있는 그 제단의 그 재물들을 다 태우고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힘이 생겼는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칼로 그 850명을 다 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힘이 남아서 아합 왕의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내일까지 꼭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그 성령에 충만했던,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땅 끝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다시 또 광야길을 하루 더 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안 무너질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려면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배워야 되고 그 말씀, 그리고 또 봉사와 헌신, 섬김, 그리고 헌금, 그리고 뭐가 있죠? 전도, 선교.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 그냥 내가 안 해도 누가 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균형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꿀송이처럼 더 달게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내 삶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90살이 된 권사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정하셨고 그리고 예전에는 아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따로 독립을 해서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목사님 제가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요 1년에 성경을 최소한 12번 이상씩 읽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번 읽은지 아세요? 제가 4월 중순에 만났거든요. 나오자마자 올해는 6번 읽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제 90이 되니까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틀어놓고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6번을 읽으셨대요. 여러분 1년에 12번씩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정말 선명하게, 정말 확실하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분이 매일 하는 일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그 90세 노구가 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서 또 일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나요.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모두도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내가 그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 다름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빈곤에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영적에 충만한 건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그 기초적인 그 신앙의 틀들을 내가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들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균형 잡힌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시면서 또 우리 오진유 목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뜻이 있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